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고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미닭이 정성껏 알을 품은 지 한 20일 정도 지나면 그 알에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병아리가 혼자 힘으로 그 알을 깨고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알 안에서 병아리가 삐약삐약 울면 그러면 어미닭이 바깥에서 그 소리를 잘 듣고 그 부위를 쪼아댑니다. 그러니까 알 안에서는 병아리가 쪼아대고 그리고 알 바깥에서는 어미닭이 같은 지점을 쪼아대는 것이죠. 그러면 비로소 그때 알이 깨지고 부화가 되고 병아리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줄탁동시의 의미이죠. 보통 이 사자성어는 미성숙자와 성숙자 간의 협력을 이야기할 때 곧잘 쓰이곤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수법,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교수법에서도 이것이 잘 쓰이는데요. 그런데 꼭 이런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이 줄탁동시가 있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줄탁동시가 있어야 되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줄탁동시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바른 회사, 정말로 온전한 건강한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관계에서도 이 줄탁동시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이 줄탁동시가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죠. 바로 인간 편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곡식을 사러 간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지난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을 합니다. 곡식을 사간 후에 가서 보니까 곡식 자루를 열어보니 그 안에 돈이 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돈, 지난번에 곡식 자루에 있었던 그 돈과 새로 곡식을 살 돈을 함께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자기들은 곡식을 사고 돈을 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일을 누가 했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청지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청지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인데요. 23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청지기는 너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 배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청지기가 본인이 스스로 한 말인지 아니면 요셉이 그렇게 하라고 알려준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청지기 이 말은 이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이끄심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청지기가 한 이 말에서 한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여기에 나오는 재물이란 단어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마트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제대로 번역하면 재물이 아니라 보물입니다. 그리고 이 보물이 어떤 보물이냐? 땅에 묻힌 보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보물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을 파야겠죠. 땅을 파야지만 비로소 이 보물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은 이 모든 일 배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들은 이 이후의 스토리와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배후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하심, 그리고 이끄심,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후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모두 애굽으로 이주하게 됐고 그곳에서 살게 되죠. 만약에 야곱과 그 아들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면 아마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는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도 함부로 하지 않고 고향 사람들과 합니다. 그들의 신앙의 혈통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도 함부로 하지 않고 고향 사람들과 결혼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 이후 야곱 이후부터는 고향에 다시 가서 결혼할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도 그렇고 결국은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게 되죠. 만약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러한 상태로 계속 가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분명히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 없이 동화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동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긴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행해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걸 통해서 바로 야곱의 아들들 모두가 애굽에 살 수 있도록,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애굽에서는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할 정도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의 신앙의 혈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애굽, 이집트를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이 좀 더 신앙을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이 바로 이 이집트, 애굽이 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애굽으로 이주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할지라도 형들이 행한 것은 악입니다. 자기 동생을 팔아 넘긴 그 행위 자체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된 모습이었죠. 바로 요셉의 형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지만, 그리고 그 인도하심의 결과의 혜택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그 행위, 그것을 뉘우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에 묻힌 보물, 그 보물을 갖기 위해서는 힘들여 땅을 팔 때 그 보물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은혜를 진짜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을 때 그냥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 행한 자신의 잘못된 행위, 그 악을 비로소 뉘우치고 회개할 때 비로소 그 인도하심의 은혜를 같이 받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나오겠지만 이제 베냐민을 두고 가야 되는 그 상황에 처합니다. 바로 그때
야곱의 아들들, 특히 유다가 형제들 전면에 나서서 베냐민을 대신해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분명 과거에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그 형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이런 변화된 모습이 있었을 때 요셉의 형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 선하십니다. 그 계획은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 아래에서 어차피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다 하실 거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지만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은혜가 그때 작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인도하심에 걸맞게 나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하나님과 같이 맥박을 띠며 그분의 발걸음에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갈 때 비로소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의 은혜가 작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 처음에 소개해드린 줄탁 동시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줄탁 동시가 이루어질 때 알이 깨지는 것처럼 그때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새날,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더 원활하게 그리고 더 바르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바르게 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행할 때,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방황하지 않고 바로 직접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계속해서 작동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맞춰 우리 역시도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는 모습이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 새벽 이곳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해 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 있을 수요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2019년 2학기 말씀상 성경대학 및 전도폭발 훈련 16기 과정을 통해 말씀 묵상의 기쁨과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소서.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적절한 경제 정책을 통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고 믿는 자들이 더욱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이 공동 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인도하심 안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